회중은 다른 분으로 채울 수 있어서 찬양대는 안 되나 봅니다. 오늘도 대표들이 하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면 그 칭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보면 그 돈을 어떻게 대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어진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물질을 대하고 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은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돈을 버는 것과 또 쓰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하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 재물을 사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듣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재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재물이 왕 노릇하고 재물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좀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마음이 높아져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마음이 높아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지만 특별히 재물이 있을 때 더욱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에게 있는 재물은 자신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쌓는데 소원을 두고 마음을 두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재물을 부었을 때에 그 재물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더 우리의 생각들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재물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부족할 때도 겸손해야 하지만 재물이 많을 때 더 겸손하여 재물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아니라 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적 물질관 두 번째 가르침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물만큼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폐를 보다 보면 지폐에다 자기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써놓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다고 자기 이름을 써놓는다고 해서 그 물질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머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되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돈은 불확실합니다. 언제나 내게 있다가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재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소망 역시 불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소망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버팀목이 그런 힘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얼마나 더 불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실패하는지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실망과 좌절에서 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고 또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사람이 그 선물을 소망한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뿐더러 말씀드렸듯이 그 재물 자체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망은 어느 순간에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라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럼 두말할 나이도 없이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소망이 안전하고 우리의 소망을 바른 터 위에 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할 때에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질이 아닌 물질을 두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내게 어떤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한다면 많은 물질을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또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위로와 격려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전능한 분을 두는 것이 그게 현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물질에게 두는 것은 단지 한번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옆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물은 변합니다. 재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재물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재물은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결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 아니라 후히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18절은 재물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8절이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선하게 쓰면 선한 겁니다. 재물을 악하게 쓰면 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 재물을 선하게 쓰면 그 사람 자체도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악한 목적으로 악한 데 사용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의 가치도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소유하고 사용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뜻대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이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알고 내 힘이 되는 대로, 내 여력이 되는 대로, 내 믿음이 되는 대로 내게 있는 재물을 선행하는 일에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재물을 선용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이롭게 하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복음을 득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한 일에
바른 일에 선용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재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은 선한 재물이 되고 그런 선한 재물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사용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말하기를 아끼고 쌓고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나누고 풀고 베풀면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누는데, 어떻게 베푸는데, 어떻게 푸는데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재물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재물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을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환경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끼고 모아도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순간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정말 먹지 않고 또 내가 입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았지만 내가 뜻하지 않는 한순간에 재물이 나를 배신하고 어디론가 떠나가면서 내게 상처만 남기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재물은 한순간에 내게서 떠나가고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면 아무리 나누고 베풀고 헐어도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재물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인 삼고 재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들면 붙들수록 재물은 내게 상처만 남기고 더 멀리 갑니다. 그러나 재물에 소원을 두지 않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하셔서 재물도 나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함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한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물질과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정함이 없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은 그 소망이 허망해지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풍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만족해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도 물질이 대신할 수도 없는 풍성함 속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쓰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내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얼마이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나누고 베풀 때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누고 베풀 때 나도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더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모두를 풍성케 하는 비결입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것은 모두를 빈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누지 않는 것은 모두를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눌 때에 모두가 부유로워지고 나눌 때 모두가 풍성해지고 나눌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 물질은 없어져요. 아들이나 딸들이 뺏어가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사용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 주님 부르실 때는 내 것이 아니고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이 재물을 내가 좀 의미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주님 내게 물으실, 내가 니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쓰다가 왔니?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니한테 2달란트 줬는데 그거 어떻게 쓰다가 왔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니한테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 뭐하다가 쓰다가 왔니?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예, 주님, 그거 가지고요, 애들 교육시키고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요, 노후자금 떼놨다가 그거 다른 사람 떼이고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죠? 이해는 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거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내게 맡기고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런 칭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정은 받을 수 있어도 칭찬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는 받을 수 있어도 상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누고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 물질을 흡입하고 우리 물질을 소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입니다. 물질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위해서 쓰는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TV에서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무슨 광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 광고입니다. 보험. 제일 많이 하면 틀면 보험. 154선 이런 계속 이순재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덕화 나와서 이야기하고 너무 많은 보험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 몇 개쯤은 다 들고 있을 것입니다.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그때를 위해서 연금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래를 위하여 틀을 쌓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준비가 다 필요합니다. 저도 연금도 들고 있고요. 저도 보험 몇 개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씩 걱정이 되다가도 연금 넣는 것 생각하면 좀 안심이 됩니다. 한 번씩 걱정이 되다가도 보험 넣는 것 생각하면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웃지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보다 더 좋은 장래의 좋은 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금보다 더 확실한 좋은 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험이나 연금이 아무리 보장이 잘 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겨우 더 나가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이겠지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뿐일 것입니다. 보장이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 살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좋은 터가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보험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돈을 넣어서 돈을 받는 보험입니다. 메틀라이프도 있고요, 삼성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단계 보험입니다.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는 노후 보장성 보험인데, 그건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지금 아내들에게 잘 해놓으면요, 평생 그 아내가 나를 보장해 줄 겁니다. 그게 좋은 보험입니다. 그건 두 번째 보험. 세 번째 보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장래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물질을 선한 일에 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는 대로 고스란히 보물이 되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자기 장래를 위한 좋은 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부실한 터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래를 위하여 터를 잘 쏘아놔야 장래에 가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장래를 위한 터를 잘 쌓아두지 못하면 장래에 가면 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장래도 그렇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장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빠듯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족한 만큼의 걸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든 적든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을 선하게 쓰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쓰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재물을 선한 데 쓰면 선한 사람이 되고, 재물을 악한 데 쓰면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후히 주시고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래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장래에 좋은 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게 소용없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며 나누어 주며 베푸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장래에 좋은 터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그런 자꾸만 유혹들을 받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도 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물을 붙들고 가야 끝까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재물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재물은 언젠가 우리를 배신합니다. 재물은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정말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므로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장래에 좋은 터가 되어서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왕 노릇을 하고 물질이 주인 노릇을 하며 재물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되고 재물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일만하의 뿌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정함이 없으므로 언젠가 우리를 떠나가고 언젠가 우리를 배신하며 언젠가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케 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